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여 성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됩니다. 헛된 인생 살지 마세요. 네, 그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전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좀 전도서를 금요일마다 나누려고 하는데요, 사람은 살면서 인생의 연륜이라는 것이 쌓이기 마련이죠. 그래서 10대의 묵상이 다르고 30대의 묵상이 다르고 또 50대, 70대의 묵상이 다른 것이죠. 세월이 갈수록 점점 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삶을 대하는 자세가 조금 더 숙연해지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다양한 지혜서가 있죠. 잠언이 청년의 책이라고 한다면은 중년에게는 욥기, 그리고 장년 황혼을 지나는 세대들에게는 그 전도서가 지혜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전도서의 저자, 모든 것을 가지고 누렸던 사람의 첫 마디가 헛되다입니다. 과연 전도서에는 어떤 지혜와 삶의 깊이가 담겨 있을까요?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깊은 메시지를 통해 삶을 돌아보고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아멘. 오늘 본문 1절은 저자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저자는 지금 자신을 예루살렘의 왕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전도서는 누가 기록한 것이죠? 솔로몬이 기록한 것이죠. 너무 잘 아시네요. 네, 이 예루살렘 왕으로 근데 솔로몬이 자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잠언에는 자기가 솔로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굳이 솔로몬이라고는 밝히지 않지만은 자기가 다윗의 자손 그 예루살렘의 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이 예루살렘의 왕이라고 굳이 소개하는 이유가 있어요. 인간이 오를 수 있는 최고의 자리, 왕의 영화와 권세와 부귀를 누린 사람이 하는 말이라는 것을 기억해라 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다윗으로부터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유산을 상속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지혜를 통해서 무역을 활성화시켜서 나라를 더 많이 부강하게 하였어요. 그만큼 또 왕으로서 더 많은 권세와 부귀 영화를 누렸겠지요. 솔로몬은 이 왕권의 상징인 화려한 궁전, 이거를 13년 동안 지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솔로몬이 7년 동안 지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 자기의 왕궁은 더 오랜 시간을 공들여서 지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왕권이 강하고 그것들을 누렸던 왕이 솔로몬인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이나 되었어요. 보통 사람은 상상할 수조차 없는 이 최고의 부귀 영화를 누린 사람이 바로 오늘 전도서의 저자 솔로몬입니다. 그렇다면 왜 전도서를 시작한 서두에서 이 솔로몬은 화려한 이 과거를 암시하는 이 예루살렘의 왕이라는 단어로 자기를 소개하는 것일까요? 바로 그의 훈계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는 가르침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그가 누구보다도 높은 권세를 누렸던 부러울 것 없는 인생을 살았다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최고 권력의 자리에서 부와 명예와 쾌락을 목표로 삼고 그것을 얻으려고 달려가는 삶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그것을 가장 실제적으로 효과적으로 입증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살아본 사람이 말하면 그 말이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왕으로 그 당시 다윗의 자손 이 솔로몬 하면은 다 아는 만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다 누려봤는데, 내가 다 가져봤는데 헛되다 라고 말하면은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보잘것없는 사람이 살아보니까 헛되도다, 뭐 헛될 수 있겠죠, 그냥 웃고 넘어가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또한 솔로몬은 자신을 전도자라고 소개합니다. 전도자의 단어 헬라어 코엘렛은 불러 모으다라는 어원에서 파생된 뜻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불러 모아 삶의 교훈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바로 전도자의 원래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가 예루살렘 왕으로서 지금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전도서를 내가 쓰고 있다, 너희에게 기록해서 이것을 교훈으로 남기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솔로몬이 부귀영화를 누린 최고의 권력자이기도 하지만은
한편으로는 젊은 시절에 많은 신앙적인 또 윤리적인 과오를 범했습니다.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무역을 강화하면서 많은 나라의 공주와 왕비와 정략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후궁이 700명이나 되고 또 첩이 300명이나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나라의 우상이 이스라엘로 들어오게 하였고 또 백성들이 그로 인해서 이방인과 결혼하게 되고 우상을 섬기게끔 조장한 왕이 바로 그 솔로몬 왕이에요.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심으로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솔로몬 시대 때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된 것이죠. 솔로몬은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을 겪으면서 물론 누릴 거 다 누려보고 가질 거 다 가져봤지만 이런 실패와 많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통해서 수많은 교훈들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값진 교훈을 바탕으로 젊은 세대와 후손들에게 자신을 타산지석 삼아서 자신과 같은 잘못을 되풀이해야 하지 않도록 그것을 전하는 일에 이 말년의 지상 최대의 과제로 이걸 삼았다는 거예요. 나는 전도자의 사명을 받았다. 내가 말년에 이것만은 너에게 꼭 전하고 가야겠다. 살아보니까 다 헛되고 헛되도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싶은 겁니다. 사실 사람들은 앞에서 자신의 허물을 드러내기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허물은 숨기고 내 장점만 내세우고 싶어하는 것이 사람의 본능적인 욕구죠.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더하죠. 아이가 되어간다고 인정받지 못하면은 어른들이 그렇게 서운해해요. 그래서 젊은 사람 붙잡아 놓고 뭔 얘기해요? 내가 왕년에 라떼는 말이야. 그렇죠. 옛날 얘기를 자꾸 들려주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그래서 며느리들이 시월드를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며느리 때는 말이야. 내가 우리 아들 키울 때는 말이야. 벌써 얼굴 찌푸리는 분들이 계신데 많이 들으셨나 봐요. 그런데 솔로몬은 이 나이가 들수록 인정받으려고 하기보다 오히려 자신의 과거를 생각하면서 내가 살아봤는데 헛되도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무 많은 잘못을 저질렀고 내가 이 누리는 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더 떠났던 적이 많았다. 자신의 과거를 계속 드러내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전도자의 삶을 끝까지 완수하려는 영적인 부담감, 자신을 내려놓는 희생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을 낮출 수 있었던 것이죠. 바울 사도 역시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아멘. 바울은 자신의 실수와 부끄러움을 드러내므로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나타내는 도구로 쓰임 받았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또 2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 오늘 본문 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이 헛되다의 헬라어 헤벨이라는 단어의 뜻은 숨, 입김, 안개, 이슬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 이것을 의미해요. 의역하면은 이것이 헛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헛되다는 것을 지금 무려 몇 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까? 몇 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까? 5번을 사용하고 있어요. 지금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게 뭐예요? 헛되다는 것을 강조를 넘어서서 아주 최상급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이란 것이 헛된 것 중에 가장 헛되고 허무한 것이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무수한 경험을 통해 느끼게 된 것은 다른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내가 살아보니까 인생이 아무 쓰잘데기 없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꼭 우리가 솔로몬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도 다 인생 살다 보면은 우여곡절이 하나씩 다 있으시지요. 세상 사는 것에 집착하며 살아가는 모든 인생은 사실 살다 보면은 극한 허무에 한 번쯤은 부딪히게 됩니다. 마치 죽음의 운명을 빗나갈 수 없듯이 누구나 한 번쯤은 이 본질적인 허무의 문제를 맞닥뜨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과연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과연 내 인생이 정말 의미가 있는 것인가? 어차피 죽으면 흙으로 가는 것인데 정말 내 인생이 헛된 것 아닐까? 이런 인생의 허무함들이 한 번씩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허무함을 세상의 허탈한 것들로 자기 중심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불행의
출발점이란 사실을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어떤 이는 사랑하는 사람으로, 어떤 이는 무수한 물질과 성공, 성취, 또 심지어 어떤 이는 술과 마약으로 인생의 허물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채울수록 어떻습니까? 점점 더 탐욕과 집착, 헛된 욕망이 자리 잡아서 우리를 더 큰 불행과 비극으로 이끌어갈 뿐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허무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은 놀랍게도 우리가 허무한 이유가 하나님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시편 78편 33절에서 이 신 아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그들의 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이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헛되게 하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갑자기 배반감이 좀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근데 바울 사도 역시 로마서 8장 20절에 이런 허무함이 다 모두 하나님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2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이 피조물이 다 허무한 데는 다 자기 뜻 때문이 아니라 오직 굴복하게 하신 이, 그 허무함에 굴복하게 하신 이가 있어요.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허무함에 굴복하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인생을 허무하게 만드셨을까요? 사실 그것은 바로 우리 죄 때문입니다. 원래 사람은 허무하게 창조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피조물 중에 가장 아름답고 영화롭고 존귀한 존재로 창조된 게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생명의 하나님, 영생의 하나님, 삶의 근본이며 진정한 의미와 목적 되신 하나님과 어떻게 되었어요? 분리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 분리되니까 우리 삶에 더 이상 생명이 없고 진정한 의미와 목적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 인생이 당연히 허무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없이는 그저 우리는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저 무의미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인생의 허물을 극복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죄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다시 하나님과 합하여서 우리 안에 생명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삶에 의미가 있게 되는 것이고 더 이상 우리 삶이 허무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분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 인생의 허무의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을 허무하게 만드는 이 죄의 권세를 무력하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전도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첫째로는 사람의 모든 수고가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도서 1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아멘. 이 유익하다 헬라어 이트론의 뜻은 남다, 남겨지다라는 어원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익하다라는 게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들 무엇을 남길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인생은 항상 수고하면 한 만큼 그 유익을 얻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살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공들여 대단한 것을 이루어도 사실 지나가면 그만이에요. 어떨 때는 밤낮 고생하고 수고하는 대가를 엉뚱한 사람이 누리고 있을 때도 있어요. 고개를 끄덕인 분들 당해보셨나 봐요. 네. 정말 직장에 나쁜 상사들이 많아요. 그렇죠. 설마 여러분은 아닌 줄 믿습니다. 네. 이런 얼마나 헛된 인생들입니까? 수고와 노력뿐일까요? 우리의 생명도 세월 앞에 장사가 없습니다. 나이 들면 힘이 쇠하고 할 수 있는 일들이 점점 더 사라져 갑니다. 사회에서 이름도 잊혀져 가고 영향력도 작아지죠. 더 많은 시간이 지나면은 우리의 존재조차 그냥 사라져 지나갈 뿐입니다. 그런 우리가 무언가를 다 해냈다고 자만할 것도 없고 뭔가 못했다고 자책할 것도 없어요. 사실 다 우리 인생이라는 거, 우리의 수고 노력 다 헛된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지금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일과 노력이 의미 없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는 것이 올바른 삶의 자세라고 수많은 곳에서 강조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간의 모든 노력과 수고가 헛되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바로 우리의 영혼은 인간의 노력과 능력으로 무언가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도서는 또 무엇이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두 번째로 자연 만물이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5절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해가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아멘. 사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우리가 방금 읽었던 것처럼 영원한 거예요. 해는 반드시 뜨고 지죠. 바람은 여기서 불고 또 저기서 불어옵니다. 그리고 7절의 강물은 또 바다로 흘러가는 것이 세상의 이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절대 변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창조 질서예요. 그럼에도 이 자연 만물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변하지만은 우리가 이것으로 만족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은 그 원리가 우리 삶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라고 말하는데요. 우리 본문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아멘. 아무리 강물이 많다고 하여도 그것이 결국 바다로 흘러가는데 그 바다를 채울 수 없죠. 강물이 좀 더 많이 흐른다고 해서 뭐 바다의 해수면이 막 갑자기 높아지고 그럽니까? 그만큼 우리의 어떠한 수고도 우리의 인생을 채울 수 없고 그 자연 만물이 아무리 아름답고 위대해도 그것으로 우리 인생의 삶의 어떤 의미를 채울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연이 주는 음식, 풍성한 음식과 에너지, 그 하나님의 어떤 일반 계시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다 채워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제 아무리 많은 수고와 노력을 하여도 본성적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완전한 성취를 이루었다, 내가 어떤 충족한 삶을 살았다, 참 의미 있는 것을 내가 했다, 이런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간절히 원하는 것을 뭔가 얻기만 하면은 내가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러나 어떻습니까? 막상 원하는 것을 얻게 되면은 잠시 잠깐 행복하죠, 기쁘죠. 그런데 그 다음이 무엇입니까? 더 크고 높은 것에 마음을 두고 그것을 탐하게 되어 있어요. 이 모든 것은 사실 의미 없고 특별한 것이 우리에게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55장 2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사야 55장 2절 말씀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배부를 수 없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처한 삶의 현실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이 전도자는 무엇이 어때다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세 번째로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시간의 어떤 그 유한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1장 9절 10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아멘. 이 새 것이란 것은 어떤 우리의 유한한 인생을 새롭게 할 만한 것인데, 그런데 죄로 인한 인생의 절대적 허무 앞에서는 그 문제를 해결할 만한 어떤 새로운 것이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늘 유한성 속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앞다투어 산 신상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신는 순간 중고가 되어버려요. 요즘은 분조카라는 말을 쓰는데요. 여러분, 분조카 들어보셨어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분위기 좋은 카페. 벌써 세대가 지나니까 따라갈 수가 없어요. 네, 시간이 유한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유한의 안개 속에 살아가요. 여러분, 요즘 분조카 많이 찾아다니세요? 정말 신박한 곳, 분위기 좋은 카페,
거기 찾아서 인증샷을 찍는 순간 그것은 추억이 되고 지나간 과거가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늘 새로움을 추구하지만은 이 시간의 한계 속에서는 늘 새로운 것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환경이 달라져도 내 영혼이 변하지 않는 한 세상은 늘 그대로인 거예요. 세상은 아무리 변한다 한들 내 영혼의 새로운 것을, 내 영혼을 만족할 만한 것을 채워줄 것은 이 세상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그래도 과학과 기술과 문명이 발달하면서 과거와 비교해 볼 때는 컴퓨터, 자동차, TV, 편리한 가전제품, 핸드폰, 인공위성도 나왔죠 요즘.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 삶의 질을 높여주고 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해요. 우리의 허무함을 언제든지 달래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허물을 느낄 시간조차 없이 우리의 인생을 즐겁고 의미 있게 만들어준다라고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정말 여러분의 삶에 허무함이 사라지셨습니까? 완전한 만족과 기쁨으로 여러분 삶이 지금 가득 차 있으십니까? 물론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으시겠죠. 그런데 정말 그 과학과 기술과 이런 세상의 문명으로 예수 없이 살아가는 삶들에 정말 만족함이 있냐는 거예요. 오히려 현실은 더 많은 사람들이 불만족과 불평, 원망과 초조, 강박과 불행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전엔 정신병이라고 하면 아주 특별한 사람이 있는 병들이었어요. 그런데 요즘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는 다 정신병 하나씩 달고 살지 않으세요? 그런데도 우리 인생의 본질에서 허무함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새로운 것이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1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본문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아멘. 세상에서 아무리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결국 잊혀질 수밖에 없어요. 불과 1년 전에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들조차 쉽게 기억해내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하물며 수십 년, 수백 년 전의 일을 어떻게 기억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기억에 남게 될지, 얼마나 오랫동안 기억될 것인지 사실 그것은 큰 의미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무의미한 인생 가운데 참 의미 있고 기억될 만한 인생, 기억될 만한 삶을 살기 원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사람들에게 기억되려게 하기보다 하나님께 기억되는 삶,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분을 의지하는 삶을 사는 자들은 영원히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기억하면은 우리의 인생이 영원히 기억되는 거예요. 그 인생이 가장 값지고 의미 있는 삶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서울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많지는 않지만 사람들에게 깊이 있게 박혀있는 역사적 영웅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처럼 대대로 기억되는 인물들이 많이 있죠. 세상의 가치로 볼 때 그들의 삶은 의미 있다라고 생각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만으로 그들의 삶이 헛되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들도 사실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대 앞에 서게 될 인생이기 때문에 그 앞에서 어떻게 기억되었는지에 따라서 그 인생은 멸망에 이를 수도 있고 구원을 성취하는 성공한 인생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그분을 위하여 사랑으로 섬긴 것을 절대 잊지 않으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영원히 기억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같이 찬양을 고백하기 원하는데요.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우리의 이름을 모른다 하여도 그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혼의 문제와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사람으로 기억되는 건지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헛된 세상에서
헛되게 살지 않기 위해 필요한 것은 바로 이 돈과 명예, 성공과 성취가 아니라 영원한 것을 아는 지혜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꿈, 그 꿈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참된 소망, 참된 의미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소망 가지고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일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의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새기리. 땅의 모든 끝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잃어버린 영혼들 향한 아버지의 꿈, 당신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리.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새기리. 땅의 모든 끝이 주께 땅의 모든 끝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잃어버린 영혼들 향한 아버지의 꿈, 당신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리.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새기리. 세상이 우리의 이름을 모른다 하여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면 우리의 삶이 그 누구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가장 의미 있는 최고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없는 인생의 무상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의미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목적과 의미를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소망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일 창립기념 예배와 팀별 찬양 축제를 통하여서 장결자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고 새가족들이 정착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영혼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위하여서 사랑하는 주님 이름 3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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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